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울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스스로 박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밝은 빛 때문에 그가 정신이 이상이 생긴 것입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억지로 박해자라고 자신을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을 뜨고 싶어서 박해자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박해자입니까? 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무엇이 사울을 박해자로 인정하게 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이 박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안내하고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박해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의 박해자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박해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박해자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박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박해하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38년경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약 25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호위병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곳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구나, 그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믿고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미소가 그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 가운데에 들려오는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를 박해하니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이 진짜 누구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박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박해자라고 말씀하실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통째로 외우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열심을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잡아오라고 이와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물으심을 듣고서 도대체 누구시지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데 모든 삶이 송두리째로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자신을 박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렸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 봐 겁이 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울은 혹시 다른 사람이 들었을까 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갑자기 왜 땅에 엎드려져? 하지만 그보다도 사울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할 때에 허탈감이 찾아오고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주여 억울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것을 도무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박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을 박해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는 엎드려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꺾고 주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와 같이 믿고 그동안 의지했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와 같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구나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생각이 되면서 죄스럽고 부끄럽고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내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열심과 열정으로 행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박해자 사울을 회개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박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로 그의 심령을 바꾸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헤르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강한 빛으로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시요 메시아시요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끌려서 눈먼 장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박해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또한 살기등등한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자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헛된 수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헛된 수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비극과 아픔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비극과 아픔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박해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박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박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져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사역하면, 주님을 사랑을 모르고 사역하면 버림을 받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박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고집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박해자라고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세상적인 헛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 길을 막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박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박해자를 전도자로 쓰시는 분이심을 알고 마음속에 미움과 한숨으로 가득 차더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이러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소화기와 같습니다. 소화기는 다 타기 전에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비극과 아픔을 초장에 막아주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비극을 막아줍니다. 내 인생을 내 열심으로 불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초장에 주님의 사랑으로 꺼주십니다. 사랑은 헛된 열심을 꺼주시는 소화기요 담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주의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니 설교를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울을 고난 가운데에 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길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도적대들을 만나면서도 그 고난을 참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하를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전화로 용기를 주면서 다 물러갈 것이라고,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영을 구원하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을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박해자가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직접 전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